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전 문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할례를 행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민족성과 전통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주장에는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 몇 가지가 나오고 그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변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이자 열심파 유대교 추종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하고 구원받아 구약의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기에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질문과 바울의 변증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할례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유대인이며 할례를 행했다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익이 있죠. 첫째,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습니다. 둘째, 메시아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셋째, 유대 민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율법을 맡았다는 첫 부분만 나오지만 로마서 9장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들이 이스라엘을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특권들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는 더 중한 책임을 부여했을 뿐이지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민족의 유산을 등지진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바울 당신의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례도 없는 이들을 받으시고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니 어불성설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나요? 당신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인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복음을 거절하였고 자신들이 가진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심판하셨지만 항상 그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상충되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자기 고백적인 구절이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나단의 질책을 받은 후 회개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자신 안에 너무도 잘 숨기고 있고 심지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믿는 그런 죄들까지 보았습니다.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데도 말이죠. 또 시편 116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유대인인 우리는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니 오히려 잘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득을 보시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여 우리까지 신실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죄인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선하게 보인다면 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돕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의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십니까? 이것 역시 온당치 않은 것 아닙니까? 이번 질문은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니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공평과 정의로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며 유대인들도 예외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인을 악하다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의 분위기와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역시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은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이 명제야말로 기독교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항상 악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이방인들과 자기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었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죄와 친숙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기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실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함이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본질상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들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는 그런 꿈을 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우리에겐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감사가 넘치는 날 되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